부모님 사랑은 끝이 없지요. 한이 없는 그 사랑입니다. 이 영상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짧은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 잘 보셨는지요? 잘 안 보여요? 예. 트랙터가 막 논을 가려고 막 가고 있는데 그 새가 트랙터를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트랙터 앞에 둥지가 있는데 거기에 알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새가 알을 지킨다고 트랙터를 막고 있습니다. 새가 트랙터를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그 알을 지켜내겠다고 몸으로 헌신하는 이 어미새의 사랑이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어디 이 새만 그런지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돌보는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다 존경받고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한테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아버지 같고 다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죠. 늘 자식까지 사랑해주고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그래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평안하고 건강해서 오래도록 우리 같이 예배하시고 또 만난 것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한번 들어보시죠. 저와 같이 손가락 걸고 한번 약속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서 우리 같이 오랜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는데요. 자녀들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섭섭한 일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이겠지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마음에 근심이 또 어둠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이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날 도와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고 내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않으시는가? 두 선교사님이 있으셨답니다. 저 필리핀과 같이 저개발 국가들을 돕는 일을 하는 분이었지요. 그날도 다른 몇몇 선교사님과 같이 다른 나라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차 IT에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만 거기에서 지진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건물 덩어리 안으로 그 선교사님이 갇히고 만 것입니다. 한동안 정신을 잃고서 깨어났는데 빛이 하나도 어두컴컴한 암흑 속에서요. 온 몸이 쑤셔오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어디에 깔려있는지도 모른 채 무려 45시간을 그 건물 더미에 갇혀있다 겨우 구조되었는데요. 너무 상처가 심한 나머지 끝내 두 분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늘도 무심하지요.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평생 못 사는 이들을 돕고 헌신하던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그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디 그 선교사님 뿐입니까? 우리는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요. 왜 하나님 내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실 능력이 없으신가? 막아주실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없으신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치 우리들이 TV 리모컨을 누르거나 핸드폰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TV의 리모컨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요? 화면이 금방 바뀌어 버립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뉴스를 잘 보다가 돼요. 별것도 없으면 채널 돌려가지고 연속곡을 보고도 되고요. 그것도 재미가 없으면은요, 버튼 위아래 버튼 눌러가지고 화면 넘기다가 눈에 들어오는 것, 맛집 소개해주고 어디 여행지 좋은데 소개시켜, 그런 프로그램 보면 됩니다. 버튼 하나로 순식간에 세상이 바뀌어 갑니다. 컴퓨터와 핸드폰은 또 어떤지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별의별 영상이 다 떠오르고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볼 수가 있고요, 금방 또 사라져 버립니다. 못할 게 없지요.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쉽게 바뀌고 해결됩니다. 이것에 너무 익숙한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도 다스린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지 못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는지요? 왜 내 불행을 막아주지 않으시는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TV 리모컨으로요, 핸드폰 버튼으로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목동이 양을 치는 것 같이요, 농부가 농작물을 심고 기르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목동이 양을 어떻게 치는지요? 좋은 목동은 푸르고 넓은 풀밭으로 양을 인도하고 자유롭게 풀을 뜯게 합니다.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은 목동이 하지만 풀을 뜯고 안 뜯고는 양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말을 잘 듣지 않는 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양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은 잘 타이르기도 하고요, 돌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요, 길들여 갑니다. 또로 병든 양이 있으면 더 신경 써서 돌보고 고쳐주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는 또 얼마나 정성과 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우는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우리 손자 손녀들 애지중지 대하는지요. 내가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내가 줄 수 있는, 부모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애가 타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지요? 그런다고 내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병에 안 걸리는지요? 사고에 안 당하는지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늘 평안하고 좋은지요? 어쩌다가 한번 부모가 자녀에게 산소리 하면은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 부모 마음은 얼마나 그냥 화딱지가 나는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지요?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가지고 어디다가 이따위 짓을 하느냐고 한 소리 칠 수가 있는지요? 어린 애들은 그럴 수 있지요. 왜 부모가 그렇게 하는지요? 힘이 없어서요. 부모는 감정이 없어서요. 아니지요. 내 자식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그래서 자녀를 기다려주지요. 그가 알아서 깨닫고 그가 문을 열 때까지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기르시고 다스릴 때 이와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기계에 다루듯이 TV 리모컨으로 돌리듯이 핸드폰 조작하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시지요.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양을 풀밭에 인도하지만 풀을 먹고 안 먹고는 양에게 맡기는 목동처럼요. 문을 꽝 하고 닫아 들어갔지만 그가 깨닫고 다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부모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걸,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의 대부분은 나의 잘못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잘못, 이 세상의 불의함, 우리의 잘못된 판단,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 전쟁을 생각해 보시죠. 저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지요? 아니요.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그릇된 생각과 탐욕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죠.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의 불행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저 애를 죽여서 웅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형이서 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요, 그 아이를 죽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넣어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요, 요셉만 사랑합니다.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꼴 보기 싫은 것이지요. 기회가 잘 됐다, 그를 없애버리자 마음 먹은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는 왜 요셉만 편애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아니요.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다 같은 자식인데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잘못된 아버지의 사랑과 또 삐뚤어진 형제의 미움이 만나서 요셉은 그의 인생에 끔찍한 불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불행의 사건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조정하셔가지고 그 형들의 잘못된 생각을 마치 리모컨으로 조정하듯이, 핸드폰으로 조정하듯이 그 마음을 고쳐버린 것,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잘못과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일에 그것을 선용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후에 겪게 될 이야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그 요셉의 고통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억지로 고통을 주셨는지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형들과 두루 유예하면서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원하셨던 것, 평범하지만 그의 속한 곳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뚜렷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게 찾아온 그 요셉의 불행과 고통을 하나님은 손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불행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 삼아 더 좋은 길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삶이 고통과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억지로 고통을 더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행을 막으실 수 있는데 어디 한번 너 당해봐라, 고통 한번 먹어봐라. 우리에게 고통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잘 되기를 원하시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먼저 믿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결코 허투루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원치 않게 당하는 그 아픔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고통을 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그의 채색 옷을 벗기셨습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제일 가장 좋은 높은 곳에 있었던 그를 가장 낮은 곳에 구덩이에 그를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활용하시는데 천재적이십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야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또 모세를 애굽의 왕자에 있다고 의심했던 그를 저 미드안에 쫓겨나는 그의 고통을 가지고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쳐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내 고통을 가지고서 무슨 일에 쓰실런지요, 내 아픔과 불행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런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함을,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내 고통을, 내 불행을, 내 불안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지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치 양이 병에 걸리고 길을 잘못 들 때 목자가 지팡이를 드는 것처럼요, 농작물이 비실비실 웃자라고 잘못되고 옆으로 잡초들이 자라날 때 손을 드는 이 농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까지도 당신의 최선을 위하여서 바꾸어 가시고 일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얽매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의 밧줄이 언젠가 나를 다시 일으킬 생명의 밧줄이 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그 일 때문에 눈물 짓고 가슴 아파하지만, 하지만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말이 있지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 넣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형들의 마치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그 꿈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두고 보자.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잡아다가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불행의 그 구덩텅이에 그를 내던질 터인데, 그가 다시 기쁨의 옷을 입고 다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일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형들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요셉의 결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도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정말 나의 어려움과 이 불행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지, 내게 정말 웃을 날을 다시 오게 하실지 우리도 한번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한컨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감사하게 될 날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워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두고 보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TV 리모컨으로 돌리듯이, 핸드폰 조작하듯이 우리의 삶을, 어려움을, 불행을 그냥 순식간에 바꿔버리고 없애버리고 사라지게 하지 아니하고 두고 보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고통해하고 죽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앞으로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에게 하나님 하늘의 평강으로 위로함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글을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지요. 배가 항해를 하다가 거친 파도에 밀려 자초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승객들이 두려움에 떨며 울기도 하고 안절부절할 때 승객 한 사람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타실에 올라갔습니다. 키자비가 조타기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배가 조금씩 바다 쪽으로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키자비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어깨 너머로 빙그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승객은 정신없이 다시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키자비의 얼굴을 봤어요. 그가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말에 모든 승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키를 붙잡고 있는 주님도 우리에게 환하게 미소를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며 안심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